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이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놀라운 섭리를 따라가는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거짓 처세로 말미암아서 안락한 환경을 얻어내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향해 칼을 들어야 하는 자신의 그동안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모두 한 번에 깡그리 내려놓고 부셔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었죠. 하지만 가까스로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위기에서 모면하고 자신의 성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 상황이 과연 고난이었을까요? 섭리였을까요? 일전에 자신들이 쳤던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와서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0장에 시작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 입장에선 산 넘어 산입니다. 겨우 블레셋 군사에 합류하지 않게 되었는데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죠. 얼마나 허망했는지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단창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게 사람이 울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정도가 아니라 허탄하고 허망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광야로 또 아기스 왕에게로 이번에는 시글락으로 와서 겨우겨우 정착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 심정으로 울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는 상황이 마귀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의 육신이나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낙담하고 진공 상태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됐을 때, 무기력할 때, 삶의 의지가 없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떼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그간 충성스럽게 따라온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달려듭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다급해질 정도로 그들의 반감과 공격은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서 다윗이 그렇게 지키고 싶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다윗이 그간 사울을 향해서 어떤 억울함과 고통, 고난이 올지라도 지켜왔던 믿음이었고 신념인데, 그리고 그 군사들은 다윗이 그렇게 지켜온 것을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망한 마음에 사단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향해 칼을 들고 주먹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하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책임을 덮어씌우기 좋은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쉬운 번역들은 6절 하반절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에게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의 의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가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됐고 또 지혜를 얻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리더의 모습으로 다윗은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윗에게 바로 지금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으니 출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급하니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놓고 갈 정도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며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얻는 용기와 힘으로 나아가야지, 다급하고 위기스러울 때 내 힘, 내 욕망, 눈앞에 있는 상황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허하고 허탄할 때에 다른 것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은 우상이 되거나 우리를 구속시키고 중독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붙잡아야 돼요. 더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윗의 성을 찾던 아말렉 군사 중 한 사람, 따라가지 못하고 병들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살펴보니 그는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드라마틱한 도움의 손길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이끌고자 했을 때 꼬이고 꼬였던 상황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가 하나님 뜻을 물어가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군데군데 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우연과 또 우연이 겹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꼬인 인생을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부터 나와 또 처 자식을 구해내는 길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의 상황 하나하나를 풀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 땅으로 시글락 성읍을 되찾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는 이 꼬여버린 이 관계와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어내지지 않을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걸 알려주시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고 옳음이 있는지 내가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명예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선함과 옳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